평안하십니까? 성도 여러분, 비가 이렇게 많이 내리고 있는데요. 주님 안에서 안전하고 평안하시길 빌겠습니다. 오늘은 히브리서 9장 11절부터 22절을 그리스도의 피를 통한 새 언약의 온전한 구원이라는 제목으로 묵상하겠습니다. 9장 11절 이하는 앞에 9장 1절부터 10절에 나온 옛 언약의 한계점, 곧 성소에 들어가는 일이 제한된다는 점, 그리고 그 성소에서의 제사법으로는 양심을 정결하게 하지 못한다는 점을 예수님이 그런 두 가지 그런 한계점을 예수님이 성취하신 새 언약은 초월한다는 사실을 밝히고 있습니다. 특별히 본문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효력이 옛 언약에서의 동물의 피보다 훨씬 더 강한 효력을 지녔음을 주장합니다. 예수님의 피로 인해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성소에 거리낌 없이 들어갈 수 있음을 주장하고요. 또한 예수님의 피로 인해 우리의 양심까지 깨끗하여짐을 주장합니다. 즉 예수님의 피로 인해 우리가 보다 풍성하고 온전한 구원을 얻게 된다는 뜻입니다. 이제 본문을 차례로 따라가 보겠습니다. 먼저 첫째 단락인 11절부터 14절입니다. 우선 11절을 보면 우리 한글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헬라어 원어 성경에는 대라고 하는 접속사가 나오는데요. 이것은 그러나를 뜻하는 말로서 11절 이하는 앞의 내용들과 대조되는 말씀을 하고 있음을 가리킵니다. 즉 예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 손으로 만든 지상의 성소가 아니라 손으로 만들지 않은 더 좋은 천상의 성소에서 사역하시는 대제사장임을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이어지는 12절부터 14절은 본론으로 들어가 예수님이 동물의 피가 아니라 자기 자신의 피를 제물로 바치셔서 보다 온전한 구원을 우리에게 가져다 주셨다고 말씀합니다.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염소와 황소의 피와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이 구절은 먼저 옛 언약의 모세율법에서 대제사장이나 제사장이 지성소와 성소에 들어가 제사를 행할 때 소나 염소의 피를 뿌려서 죄로부터의 정결 의식을 행했던 것을 상기시키면서 그 피의 중요성을 이야기합니다. 다음으로 그 동물의 피의 효력의 한계점, 곧 그 피는 일반 백성을 성소나 지성소에 들어가게 하지는 못했다는 점과 우리의 양심을 정결하게 하지는 못했다는 점, 이렇게 두 가지와 대조되게 예수님의 피는 누구든 하나님께 무제한적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해주었음과 양심까지 깨끗하게 해주었음을 가르쳐 줍니다. 즉 14절 하반절은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라고 하는데요. 이것은 그렇게 할 수 있음을 뜻합니다. 예수님을 믿고 죄사함 받음으로 우리의 내면 깊숙한 곳까지, 곧 우리의 양심까지 정결해지며 우리는 직분에 상관없이 하나님께 나아가 그분을 섬길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라고 하는데 하나님을 우리가 이렇게 우리가 제한 없이 하나님을 그 어떤 장소에서든 그리고 어떤 시점에서든 하나님을 이 제사장이나 대제사장들과 마찬가지로 섬길 수 있다는 뜻입니다. 10장 19절 22절도 똑같은 교훈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아무쪼록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하늘 성소에 올라가셔서 지금도 우리에게 한량없는 구원의 은총을 베푸시길 원하시는 예수님을
힘입어서 하나님의 풍성하신 속죄와 임재를 덧입는 우리 모두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단락인 15절부터 22절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온전한 구원을 베푸시는 새 언약의 중보자이심을 다시 언급하면서 이 새 언약에서도 옛 언약에서와 마찬가지로 피가 정결의 매개가 됨을 밝히면서 예수님의 십자가에서의 피 흘려 죽으신 사건이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하기 위한 것이었음을 암시합니다. 먼저 15절은 예수님이 새 언약의 중보자이심에 대해 이야기하고요. 16, 17절은 언약 혹은 유언에서의 죽음의 필요성, 곧 언약 당사자를 대신한 동물의 죽음 또는 유언 당사자의 죽음의 필요성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한글로는 언약이라고 했다가 또 유언이라고 했다가 다시 언약으로 이렇게 여기 본문에서 이렇게 번역이 약간 달라지는데요. 근데 원래 헬라어로는 똑같은 단어인데 어떨 때는 언약이라고 했고 어떨 때는 유언이라고도 했는데 하여튼 간에 유언이든 언약이든 거기서 어떤 죽음, 어떤 죽는 일이 이렇게 그 언약을 확증하기 위해서 확증하기 위해서 이렇게 그리고 그 언약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을 받기 위해서는 또 죽을 때 어떤 피 흘림, 그거를 피 흘리는 그런 죽음이 필요하다는 것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18절부터 22절은 출애굽기 24장의 첫 언약 체결 시의 의식과 레위기 14장의 피부병이나 곰팡이에서의 정결법, 그리고 히브리서 기록 당시 1세기 유대교의 제사법 등을 반영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먼저 출애굽기 24장을 보면 첫 언약 체결 시 소의 피를 제단과 백성들에게 뿌린 사실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레위기 14장을 보면 피부병이나 곰팡이 등에서 정결해졌음을 확정하는 의식에서 물과 우슬초가 사용되었습니다. 21절에서 장막과 그 모든 그릇에 피를 뿌려 거룩하게 했다고 말씀하는데요. 사실 출애굽기 40장 9절과 레위기 8장 11절을 보면 피가 아니라 기름을 뿌렸다고 나와 있습니다. 후대의 유대 역사가 요세푸스에 따르면 1세기 유대교가 그런 목적으로 기름과 함께 피를 이 장막 이렇게 성소 전체를 이렇게 곳곳에 이렇게 기름뿐만 아니고 피를 뿌려서 그런 이 장막 전체, 성소 전체를 그 장소를 깨끗하게 하고 또 그곳에 있는 그런 그릇들을 깨끗하고 했다고 말씀하는데요. 이것은 히브리서가 모세 때, 모세 시절에 어떤 그런 그 율법뿐만 아니고 그 한참 지난 1세기, 주 1세기에 그 유대교의 그런 전통을 그 일부 하면서 기록되었음을 시사합니다. 마지막 22절은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면서 피의 중요성을 재차 강조합니다. 레위기 5장을 보면 비둘기도 살 수 없을 만큼 가난한 자는 곡식 가루에 의해 속죄제를 드릴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서 모든 제사와 정결이 단지 피가 있는 제물을 통해서만 이루어지는 것은 아님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가장 비싼 걸로는 소 제물일 거고 그 다음에 양이나 염소일 거고 그것도 없는 사람들은 그것도 드릴 수 없는 사람들은 이렇게 비둘기를 제물로 속죄제 제물로 드릴 수 있었는데 그것도 비둘기도 살 정도 형편이 안 된다 그러면은 이렇게 곡식 가루를 통해서 할 수 있다고 이렇게 레위기서에 나와 있는 걸 볼 때 모든 어떤 그 죄사함의 그런 이 제사가 피를 통해서만 이렇게 되는 것은 그 아님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하지만 대부분은 피를 흘리는 것을 통해서 제사가 행해졌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 사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일의 중요성을 부각시키기 위해서 여기서 강조되고 피를 흘리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는 것을 이렇게 강조하기 위해서라고
추론할 수 있습니다. 아무쪼록 십자가에서 피 흘려 자신의 생명을 내주시며 우리의 대속을 완성하신 예수님의 크신 사랑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감사할 수 있는 자들 되길 빕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 당신의 아들 예수님으로 하여금 십자가에 제물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옛 모세 언약에서의 그런 율법 규정에 의해서 여러 가지 동물과 그리고 여러 가지 물건과 우슬초 그리고 동물 사체 암송아지의 제 등을 통해서 죄사함과 정결함의 매개가 되도록 했지만 이제 새 언약에서는 하나님의 아들 대신 높으신 예수님의 피를 우리에게 주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온전한 구원의 은총을 누릴 수 있게 해주심을 정말로 감사드립니다. 십자가의 보혈을 힘입어 이제 언제든 하나님께 나아가며 온전한 구원과 정결함을 얻게 하셨음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존전에 더 부지런히 나아가 우리의 심령과 양심이 더욱 거룩하여지며 죽은 행실에서 벗어나 선한 일을 능히 감당할 수 있는 자로 변화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